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평강이 든든한 교회와 오늘도 간절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통해서 영적 예배를 주님께 드립시다 하는 제목으로 큰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 누군가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그리워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아무 말 없이도 마음이 통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 너무 중요하잖아요. 오늘은 그런 마음을 담아낸 짧은 글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 속에 당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지는 그런 귀한 복된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마음이 중요하죠.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있다는 건 바로 행복입니다. 내 마음의 빈자리가 당신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은 아름다움이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당신만을 기다리는 것은 기쁨입니다. 라일락처럼 은은하게 스며드는 당신의 향기를 찾는 것은 그리움이라고 합니다. 가슴 깊이 당신을 떠올리는 순간, 그건 바로 간절함이라고 말합니다. 바라볼수록 더 생각나고 생각할수록 마음이 뛰는 것을 설렘이라고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깊게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감정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 믿음입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당신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을 평안함이라고 말합니다. 나보다 당신을 더 이해하고 싶은 것을, 그 진심 어린 것을 뭐라고 그러냐? 배려라고 말합니다. 차가운 계절도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당신이 건네는 뭐 때문일까요? 온기 때문입니다. 맑고 고운 목소리로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싶은 마음을 그리움이라고도 말하잖아요. 누구보다도 당신 곁에 있고 싶은 건 작은 바람이라고 말합니다. 푸른 하늘과 흰 구름처럼 당신과 하나 되고 싶은 마음은 진심 어린 존중입니다. 하얀 종이 위에 꼭 적고 싶은 단어 하나의 말, 그것이 바로 뭘까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엄청나게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멸망받지 않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안 보여요. 그러나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건성이 아닙니다. 습관적인 게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시간 때움이 아닙니다. 예배는 설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고, 그것이 바로 뭐라고 했어요?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 50년 동안 하면서 영적 예배, 신령과 진정, 사모하고 기다림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간절히 예배를 기다리면서 나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하늘과 땅 사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영적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구약과 신약의 예배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는 히브리 말로 돼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돼 있거든요. 첫 번째 구약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 언어로 보니까 아바드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 섬긴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또 히스타하바, 천천히 내가 읽어줄게요. 히스타하바, 이런 히브리 단어가 또 있는데, 엎드려지다, 내 주를 가까이 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머리를 빳빳이 드는 게 아니라 엎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배라니까요. 그리고 예배의 자세는 겸손해요. 첫 번째도 겸손, 100번째도 겸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배 의미가 또 뭘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프로스키에오, 이 단어는 뭐냐? 자신을 굽힌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댄다, 이 말은 경의를 표하다는 뜻입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오직 순종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 이런 의미를 알고 이런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고,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시간 때우기고, 예배 드리는데 형식적이고, 예배 드리면서 딴 생각하고, 예배 드리면서 말씀, 찬양, 기도가 불평과 원망과 쑥독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천년 만년 다녀도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없는 거예요.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라트레이아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배를 통해서. 그게 뭐냐? 엎드려진다, 하나님께 봉사하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이걸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사실 봉사라는 단어는 to service, 서비스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남에게 기쁨을 준다, 남을 행복하게 한다, 남에게 도와준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뜻으로 서비스라는 말을 써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의 정의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첫째, 영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뭐 하신 분?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어떻게 했어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솔로몬 성전에서 봉헌 기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와서 제물을 사르고,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봉헌했더니, 물질을 드렸더니 그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다고 역대하 7장 1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36절로 40절 보도 각을 뜨는 정성 어린 제물을 올려놓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모든 제물을 태워 올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악한 것들,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신자 850명은 기손 시냇가로 다 모아놨다가 한 놈도 안 남겨놓고 다 죽여버렸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의 불이 내려오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엄청난 기적을 주는 거예요. 우리 앞에 가난마귀, 질병마귀, 실패마귀, 낙심마귀, 쑥독마귀, 원치 않는 그런 것들은 싹 불로 태워버릴 줄로 믿습니다. 근처도 안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정신적으로 하나님께도 경배하는 거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5절 보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경배했음을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에 보면요,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머리 숙여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경배했다고 마태복음 28장 9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배는 생활적으로 몸과 마음과 물질을 하나님을 향해서 봉사하는 거다 이 얘기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본문 1절에 너희의 몸을, 그렇게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의 몸이 지금 그렇게 드리고 있냔 말이에요. 악취나고 추악한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진실하게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할 때는 중요한 것은요, 뭐로 봉사해야 한다?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빌립보 3장 3절에 말했어요. 내 힘 갖고 내 의지 갖고 자랑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2절 보면 예배를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온전케 하는 거. 어떤 분이요, 참 눈물겨워요. 교회가 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1,000만 원도 드리고 1억도 드리고, 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요, 그리고 나면 몇 배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걸 봐요. 꼭 눈에 보이는 물질로 보상이 다 보상이 아닙니다. 죽을 사람 나를 살려주신 것이 최고의 보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138편 8절에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시리라. 보상해 주는 거야.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향기나는 예물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참으로 성전에 여러분들이 올 때마다 여러분의 사업, 직장, 가정을 내가 책임져 줄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 4가지 요소가 있어요. 몇 가지 요소가 있다고요? 4가지. 가르쳐 주고 물어보는데도 답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예배는 4가지가 있어요. 요소가. 몇 가지? 4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 말씀, 기도, 찬송, 예물입니다. 4대 요소입니다. 예배의 요소 가운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런데 아멘은 하는데 여러분들이 떡으로 사는 줄 알잖아요. 돈 사업 하잖아요. 주님과 엇박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무장되면 우리의 삶이 풍요가 있어요. 풍요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배의 요소 가운데 두 번째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빌립보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이것은 그렇고 저건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지각이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속에 기도를 하긴 하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아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영어를 2달 동안 외웠으니까 써먹을게. 하나님 땡큐입니다. 땡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그래서 내게 나오기만 하면 내가 너 책임져 준다. 그게 뭐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누구 앞에 나와? 내게 나와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것도 비밀한 일을 다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배의 요소 가운데 하나는 찬송입니다. 에베소 5장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마음으로 찬송. 어떤 유명한 신학가들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냥 자기 감정에도 찌해서 그냥 완전히 들떠갖고 와 미쳤네.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자기 감정에 도취한 거예요. 자기의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되어야 돼요. 진정한 여러분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노래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가사와 곡조가 있는 기도와 같은 겁니다. 자, 네 번째 예배 요소 가운데 하나는 예물입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딱 두 가지입니다. 요소가 제단이 있고 제물이 있어요. 아무리 궁궐 같은 수천억을 들여서 제단을 만들어도 제물이 없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수천억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황금 덩어리를 바친다 할지라도 제단이 없으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예배의 요소가 하나에도 빠지면 안 돼요. 오늘날은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예물이에요. 다 좋은데 예물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욥의 신앙처럼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더니 하루아침에 욥기서 1장 21절 다 날라갔어. 그냥 10남매도 죽었고요, 마누라도 어디 갔나 없어졌고요, 그 많은 부하들 부리는 오늘날 말하면 사업장의 직원들 수백 명이 다 없어져 버리고요. 그렇게 망했는데도 이 고백 하나를 붙잡고 살았더니 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회복의 은혜를 주셨더라. 이제 좀 이따 나오는 말씀이지만 인내할 때 하나님 역사를 기다릴 때 때가 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고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면 뭐예요 이게?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 믿음이 있을 때 기뻐한다네요.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 믿음 없이 교회 나오고 믿음 없이 찬양하고 믿음 없이 드리는 예물 헛것이에요. 두 번째,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뭐보다 나서 최사보다 낫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네요. 세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기뻐한대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실 것이요 그랬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정한 대로 인색함이 없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이 세대는 지금 점점 악한 세대예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세월이 흐르면서 성경의 예언대로 되어지는 것 같아요. 말세에는 지금 악해져 간대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고 있으래요. 세상에서 오는 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있으면요, 그건 남들이 상상을 못한 기적의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자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말이에요. 무릎 꿇고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예배는 아까 얘기했죠. 4가지 종류. 그 중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협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도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 내 뜻대로 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어떤 신앙을 가질까? 억만불자리 가르쳐 줄게요. 인내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성도가 인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이 반드시 얻을 게 있어요. 그래서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자빠졌네 포기했네가 아니라 지켰네, 이렇게 나온다고요. 인내하면 얻어지는 게 뭘까? 첫째, 믿음이,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 보세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즉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단련도 보통 단련입니까? 10남매를 죽어버리고요, 재산 다 날라가고요, 병들어서 기왓장으로 온몸을 박박 긁고요, 이렇게 단련한 후에는 욥은 하나님 불평하지 않았어. 인내했어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견디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어진 환경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쑥덕거리지 말고 인내해요. 어떤 분은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 어떤 사람을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떤 목사님을 막 욕했는데요, 세상에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과 멀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의 도움 받는 사람 엄청나게 보면서 가까이 못 간다고, 원통하다고, 인간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인내하고 사세요. 인내하고 사세요. 부자지간에 부자지간에 형제지간에도 인내하라고요. 인내. 추석 명절 쉬러 가갖고 가족 싸움하지 말고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내하라고. 두 번째 뭘 얻는 줄 알아요? 참으면 화평을 얻는다네. 화평. 인내하면. 잠언서 15장 18절 보니까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지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승질나도 노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자는, 그 말이죠,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화평을 이루게 해준다. 세 번째, 인내하면 견디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2절 읽어줄까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목사처럼 잘한다는 칭찬도 있지만 미움도 얼마나 많이 받는 줄 아시오? 아주 동네 북일 때가 있다. 그런 자마다 이놈 새끼 봐, 저 집사가 저거, 장로가 저거, 권사가 저거, 그러면 끝나는 건데 참았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있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참고 견뎠더니 교인들이 이렇게 사랑을 엄청나게 받고 산다고요. 아멘. 참고 선을 행하면 그 다음에 또 뭘 주세요? 로마서 2장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영생. 감사하지. 또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보니까 환난 중에서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되면 좋은 날이 오는 건데 인내를 못하고 교회 떠나고 하나님 앞에 멀리 가고 방황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는 곳마다 여기서 쑥덕 저기서 쑥덕. 우리 교회는 다행이 없지만 다른 동네 가면 있다고 그래요. 그거예요. 안 되지요. 인내가 부족해서 망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이 찬송 여러분 잘 알죠? 누가 작사했나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1725년 7월 24일에 영국 런던에서 선장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뉴턴은 어려서부터 그의 어머니와 함께 모든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뉴턴을 목사로 키우려 했지만 불행히도 1732년 7월 11일에 그 어머니는 폐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뉴턴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그의 인생은 암흑기로 접어듭니다. 어린 나이에 선원이 된 뉴턴은 그들의 언어와 생활 습관 등을 그대로 배우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며 신앙을 완전히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모독했고 믿음의 친구들을 타락시키고 노예 무역선의 선장으로 세상에 있는 죄악이라는 죄악은 악이라는 악은 다 저지른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이 노예로 전락하는 위기를 맞게 되고 폭풍우 속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서야 하나님께 다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는 철저하게 통곡하며 회개하고 그 후에 영국 국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정치인 윌리엄 웰퍼포드라는 사람과 영국의 노예제도와 관습들을 개혁하기 위해 노력한 기독교 정치인이었으며 노예 무역 폐지 투쟁에서 아주 큰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찬송가 305장, 통합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와 210장, 옛날 찬송 245장, 시온 성과 같은 교회 등등의 찬송시를 쓴 사람입니다. 존 뉴턴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신을 죄악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대한 놀라운 사랑을 찬양한 간증의 찬송시입니다. 그는 중년이 될 때까지 죄악에 빠져있던 존 뉴턴이 폭풍우 가운데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유턴해 왔어요. 돌아설 수 있었어요. 그가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통해 들어왔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 어릴 때부터 부모 밑에서 예배를 통해서 들려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요,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 아버님 밑에서, 장로님 권사님 밑에서 철저하게 짜증내지만 힘들어도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죽으라고 외우고 말씀을 읽고 예배했던 것이 내 심령 속에 박혀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고생했으면 제가 남산 꼭대기에서 3번 떨어져서 죽으려고 그랬는데, 첫째는 그 말씀이 와닿고 두 번째는 고군공포증 때문에 무서워서 못 죽었고, 지금 생각하면 다행 중에 다행인데 제일 작용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오늘날 목사가 되었고, 죽음에서 살 수 없는 담동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 말씀이 내 안에 계시니 그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고 부르짖었더니 인간적으로는 힘든, 가능성이 없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섰다는 자체가 기적이 아닙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합니다. 자녀들 속에 부모에게 말씀을 넣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길 때 그렇게 가능한 거지요. 성도는 구약의 제사와 같이 오늘날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의 증거가 뭐, 여러분 사랑합니다 떠들지 마요. 사랑하는 사이는요, 제가요 목회하면서 제일 얄밉다는 것보다 속상한 건요, 목사님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은요, 내가 의미적으로 얘기할게요,
보면 또 보고 싶고, 또 보면 또 보고 싶고, 또 보면 계속 보고 싶고, 안 보면 죽고 싶고. 그 남녀가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보면 지겹고, 또 보면 더 지겹고, 영원히 안 맞으면 좋겠고, 그래서 도장 찍고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 이건 무슨 애정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면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보면 또 보고, 생각하면 또 생각이 나고, 자꾸 만나고 싶고. 이게 뭐냐? 사랑의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적인 사람이 안 되려면 내가 이렇게 설명할 때,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있나? 내가 남편을 진짜 사랑하나? 내 아내를 사랑하나? 목사님을 사랑하나? 장로님들을 사랑하나? 이것은요, 기본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15장 3절로 4절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뭐의 축복이 옵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 구원의 축복이 옵니다.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쑥쑥 성장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로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배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그리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진짜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마태복음 7장 21절 성령 받아 거듭나야 되고, 요한복음 3장 5절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예배가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추석 명절 앞두고 나 혼자 예배 드리면 어떡하나 했더니 1부도 더 많이 왔고 꽉 찼고, 2부도 꽉 찼고요, 3부도 꽉 찼고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